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목해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도래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감동 있게 하시고 구속사의 비밀을 아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각도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사야 49장은 이사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것이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적어도 600에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도 한 5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이사야인가? 누군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나가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참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세요.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에 그 보면 신님 땅도 신님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가지고 신님이 뭐냐? 들어본 적도 없는 신님. 신님이 뭘까? 신님이 뭘까? 지난주 내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비전스쿨에서 이산돌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신님은 중국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중국이로구나. 그러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고민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나가 이스라엘이냐 이사야냐?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마치 그 이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넷이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르니까 막 헤맬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의 눈이 확 열려버린 것처럼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럴 때 보더스에 가서 책을 보면서 거기에 기가 막힌 책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가격도 39불 99. 이렇게 두고 한 2-3천 페이지 되는데 이 각 절별로 쫙 나와 있는데 제 주석도 많지요. 주석들도 많이 있는데 별로 안 다가와요, 주석들이. 근데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교 총장이시면서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이 35년 동안 종합을 해가지고 써놓은 그 책을 하나를 발견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그냥 실타래처럼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사야 49장부터 6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풀을 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뒤에는 주로 계시고 뒤에는 미래 일들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을 풀을 수 있는 실마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풀어줬던 것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0번을 읽고 50번을 60번 읽으면서 점점 계시가 깊어지면서 점점 막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나가다가 어떡하나. 그래서 그 선에서 머무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눈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49장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는 이사야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워낙 아시죠. 그리고 보호하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그 손에 숨기시고 나로 마광한 살같이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신다. 여러분 이 감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떠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위해서 항상 감춘 비밀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감추었던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친히 당하고 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저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소중한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소중하지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많은 것도 소중하죠.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었어요. 계시를 아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희미하게 보았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로 알고 희미하게 봤지만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계속 마지막 시대 21세기는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 때 이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희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게 비밀이라 그래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기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값없이 대가 없이 편하게 쉽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정말 구약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나의 올 때 볼 것을 이미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미리 즐거워하고 이사야는 아예 예언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름 완전히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오래전 사람들인데 왜 그래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 84년이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던 그 안나 선지자처럼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을 통해서 무슨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계속하는 자들에게 펼쳐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시몬이 말하잖아요. 그는 선지자죠. 선지자로 그 당시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여 이제 내 눈이 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나는 편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오실 텐데 뭘 기다리냐. 때 되면 오실 텐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어차피 메시아 오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인 세계 부흥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때 되면 오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야. 별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비밀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치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 처녀처럼 조바조바하면서 계속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84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뒤에 우리 고은영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은 계시록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50년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 일어날래나 언제 일어날래나 그 기다림이 왜 그러겠어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비밀의 특징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들을 감춰두셨어요. 감춰두셨어요.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오직 보이는 사람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보이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진 사람, 즉 믿음이 열린 사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도 21세기를 맞이하면서도 저는 참 답답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와야 되고 이 역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전혀 제 동문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안 통해요 도대체. 아마 저도 10년 전에 안 통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장님이냐 뭐 이런 소리나 했을 거예요. 저도 안 통해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은 쉽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딱 열어주시지. 왜 한 계단 가면 또 거기서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 또 그 다음 계단 열어주시나. 거기서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 또 그 다음 계단 열어주시나.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사모하는 만큼, 추구하는 만큼. 이 비밀은 하나님의 그 감추인 비밀은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도 영혼을 걸고도 추구할 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구도자, 시커, 정말 구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세요. 그런데 감춰두세요. 감추는 동안에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 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세요? 목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또 마리아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준비 작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준비합니다. 저는 부흥이 언제 올까? 세계적인 부흥이 언제 올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 속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행할 사람들, 행할 교회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전 세계 그 부흥 때 쓰임받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은 한 교회 가지고 안 돼요. 전 세계가 연합되고 선교사님 다 연합되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 명의 사람들, 순수한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 모으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 내 입에 날카로운 칼날같이 맞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검처럼. 사람의 심령을 쪼개고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을 터치하는 마광한 살 같은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추어 숨겨두시고 때가 되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이 그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4절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지요.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종종 무력해지는 것. 시편 기자들이 종종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에 헷갈림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죠.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소연하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 땅이 그렇게 공법과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 땅을 왜 가만두십니까? 이런 씨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씨름을 해야 돼.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겠지, 나는 몰라, 부고 오는 거지 뭐,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이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씨름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차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 구원받아 돌이키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갈대아 강한 자들이 와서 침범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들으니까 더 돌겠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뭡니까? 그들은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 그들을 또 내가 또 심판할 거를 또 준비했다. 우리가 늘 다루는 사이러스, 고레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정금으로 만든 바벨론, 그다음에 가슴과 팔, 뭡니까? 메대바사, 그리고 배, 장단지, 여기 뭐예요? 헬라 제국, 그다음에 다리와 그건 로마. 그런데 이게 역사의 그 제국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의 돌이 푹 날아가서 탁 치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열방과 군왕들이 다 굴복되어 깨어져 버리는 거.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는 가끔 현실을 바라보면은 내가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로만 걸어가는 건, 좀 쉬운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옳다고 여기는 대로 계속 가는 것, 이게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저는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사야가 막 이런 고백했겠지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은당하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지고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여기에 말하는 이분은 말합니다. 그런 어떤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회복합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원통함이, 나의 호소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건, 이것을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막 좌절되고 낙담되고 힘들고 왜 알긴 아는데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알긴 아는데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긴 아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5절 보십시다. 회복된 사람들이 계시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남은 자들, 보호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94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랄교회 영동포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가는데 신학교 1학년 가을에 하나님 주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내를 어찌 사용하실 겁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두 번째 읽었던 이 패러그래프의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에요. 벌써 94년이니까 16년이 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시내버스 타고 덜덜덜 거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을래나, 위로의 말씀이 있을래나, 제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함께 하리니 열심히 해라, 그 말 해줄 줄 알았어요. 내가 함께 하리니 열심히 해라. 근데 이 비밀의 말씀,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시대적인 부흥,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뭐냐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방의 빛을 이방에게 비추게 하는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면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열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역사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예요.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 움직이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예요. 열방 회복입니다. 열방 회복. 우리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반역들을 반역들을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또 타락했을 때 이 인간을 결국 다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존된 자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 사람들도 표현되지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첫 번째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러시아 사람이 시작했습니까? 미국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이방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곳으로 복음이 퍼져 이방인들에게 유럽에 퍼지고 서쪽이죠. 서쪽에 퍼져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편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죠. 잠시 동안 버리시고 그러나 아주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 비참하게 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열방,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차고 나면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그때, 또는 이방에 충만히 편만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선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나와요.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날,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 우리 시간하고 그분의 시간하고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마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암흑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시고 항상 어둠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셨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해오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딱 시작됐는데 뭐 1년 되니까 100명이 됐고 2년 되니까 500명이 됐고 3년 되니까 1000명이 됐고 4년 되니까 5000명이 됐고 5년 되니까 5만 명이 됐고 6년 되니까 10만 명이 됐더라.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일 안 하세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면 어떠냐면 과거에 한 40년 동안 광야를 겪었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안 보이는 건, 망한 것 같은 건, 황폐한 것 같은 것,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소망이 없을 때 새벽이 동트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될 때 이들은 이미 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상실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은혜가 됐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9절에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 보니까 간단해요. 나오라.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흑암, 믿지 않는 자들, 영적인 흑암, 그리고 또 육신적인 흑암에 있는, 인생의 비참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라 그러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때같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해라,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여튼 계속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 계속 권능, 하나님의 영광,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1초 전과 1초 후가 달라져 버려요. 10초 전과 10초 후가 달라지고 아침과 점심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 작년 5월에 잠깐 조금 맛배기를 좀 봤었잖아요. 그냥 10분 전하고 10분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조그만 권능이 임하는데도 그렇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면은 열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았도다. 언뜻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또 언뜻 보면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지친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던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종살이하고 비참한 그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님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지 그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뭐를 서치를 해봤냐면 지도를 한번 봤어요. 땅이 어떻게 됐나, 중동 땅이 어떻게 됐나, 중국 땅이 어떻게 됐나. 이 신님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말하거든요. 이 중국 이산돌 선교사님도 얘기하고 존 메가더도 얘기하고,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신님이 뭘까, 시놀로지라고 하는 중국학, 시놀로지라고 그러고 중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올 적에 산을 가르고 대로를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만든다고 그래서 야, 과연 산이 많은가 하고 그 전까지 생각도 없었는데 지도를 봤더니 히말라야 산맥부터 시작해서 온통이야 산. 저는 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산은 여기 아마존에나 산이 있고 뭐 정글에나 산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진짜 험한 산은 중국 이런 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에 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중국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100만 대군이 백투 예루살렘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다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험한 산길이 아니라 대로를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냐면 북경 베이징에서 다마스커스까지 3박 4일이면 기차로 갑니다. 기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가려고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차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대륙 횡단철제가 5일이면 가요. 그런데 뭐 산과 도무지 불가능한 그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 당시 이사야 때만 해도 이건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로가 놓아져 있고 기차가 다녀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징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험한 산이 많아서 예수께로 돌아오기 어려운 모든 것에 대로를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산을 보니까 가장 험한 산 이런 것이 다 곡이 있어요. 지금 미 저도종족 거기 히말라야 산맥부터 거의 다 사막 산골짜기고 막 돌산이고 정말 걷기 힘든 페르시아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런데 거기에 실크로드가 놓여졌고 이제는 기차가 다녀요. 기차가. 야,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님 땅에서 그 당시 때 이사야가 몰랐지요. 본인이 신님이 중국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모르죠. 이사야가 계시를 들어서 알았는지. 근데 그냥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신님 땅에서. 근데 이 신님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김종필 선교사님이 그 DNA 조사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자료 보면서 저 요새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제가 그분이 어디서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연구해가지고 골상학이라고 그래요. 머리를 연구해서 인류의 조상을 보니까 어디야?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진화론으로 가기 좋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이 머리는 사람들이 추측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DNA를 조사하니까 유럽 사람, 동양 사람, 옛 사람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하고 DNA, 피가 섞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모든 DNA가 중동의 터키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DNA가 그들 안에 전 세계 DNA들이 다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걸 학문적으로 결국은 아라랫산 근처에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서부터 터키 지역에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DNA를 연구하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인류의 기원은 터키 지역.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간 건데 그 퍼져간 것 중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그 자손들에게 노아의 자손들이 3명이었고 그들을 통해 70명이 낳고 그들을 통해 또 계속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름 졌던 이름들이 다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식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되고요. 그들의 자식들의 이름이 구스, 이디오피아 다 나라가 됐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 그 노아가 지었던 노아의 자식들이 지었던 나라 이름들이 전부 나라가 되어버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시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모이게 한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대사를 경영하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면 우리는 큰 일을 겪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인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인생, 내 인생, 내 자식, 내 사업, 이거는 인생을 너무나 모르고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역사는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흐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었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의 인생을 복주셨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만 열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아는데요. 그러기 싫어요. I know, but I don't like it. 그건 머리만 열린 거예요. 머리만.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 eyes of heart, 마음의 눈이 enlighten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세계를 주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역사에 동참될 때 그의 인생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영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면, 일하시기 원하면 행하소서라고 고백되고 끊임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를 통로로 사용하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 일하소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게 또 비밀이에요.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착 가르쳐주면 속 편하잖아요. 그러나 또 속 편하긴 한데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게을릅니다. 그래서 가령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 그때까지 놀다가 1시간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종잡을 수 없고 시작과 끝을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만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항상 현재만 살아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 없고, 인간은 현재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그런데도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계시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에만 보여주고, 선포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비입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여러분이 정말 참여하기 바라요. 제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그분은 원래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소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소서,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도 놓쳐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완전히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상 위대하고 탁월한 자들,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별로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감춰졌던 자들, 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냥 내버려두면 꼭 쪽박차기 딱 맞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할 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세요. 아멘. 그러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하죠, 말이. 자,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세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 우리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분의 의만을 자랑해요. 내가 부족한 걸 알면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능력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만을 추구하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한과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14절에 또 계속 보십시다. 그런데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이게 시온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안에 그래도 인생의 눈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는 뭐냐면, 그래도 힘든 건 힘들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두렵지요. 막막한 거예요. 저에게 이미 여러 차례 어떤 분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계속해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계속 봤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래서 12월 달에 영어 예배가 드디어 시작되고 영어로 다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1년 동안 계속 진행하셨고, 사실은 2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데 제 마음은 늘 두려움이 넘칩니다. 될까? 더 버벅거리지 않을까? 이 두려움, 막막함들, 이가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남은 자의 무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보존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마치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그런 말이에요.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리라.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또는 마치 말라기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 게 뭡니까? 맨날 고생만 하고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맨날 짓밟히고, 이게 뭡니까? 시온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인생이 힘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자식, 태에서 나온 아들을 잊을자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손바닥에다 새겼다. 우리가 중요한 거 적을 때는 손바닥에 적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손바닥에다가, 또는 어떤 때는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너의 성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항상 내 앞에 있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 네가 헐며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짓밟던 자들은 내가 너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18절 보십시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으로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하리라. 신부가 장식처럼 막 이것저것 주렁주렁 많이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에 보면은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자녀들이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다 와서 너의 장식처럼 될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 지금은 너희가 황폐하고 적막한 것 같지만 파멸되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의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하기 원하는 일이고, 결국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고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외로워진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광야를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길을 걸어갈 적에 외롭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할 것을 보았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 가운데 열방들, 민족들이 생성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을 참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말 존귀케 하실 날이 곧 임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와 그 자손들과 그의 인생을 복을 주리라, 존귀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외로웠고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존귀케 하십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거위처럼 혼자 된 것 같은, 인생 다 어려워진 것 같고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오고 은혜의 때가 오면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2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내 어깨에 메울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분께서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들겠다는 기호. 기호가 뭡니까? 전쟁에서 깃발을 통해서 우리 적편인지 아직편인지 길과 방향들을 제시하는 게 기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호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방에서 많은 네 원래 있던 자녀들도 오지만 열왕은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싹쓸이 되고 없어질 만할 때 꼭 등장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들이에요. 왕비와 왕이 가끔씩 이런 걸 도와요. 진짜 모라비언 교도가 없어질 만할 때 그때 한 백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따로 숨겨놓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양부가 되고 왕비가 되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편만해질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얼굴들이 땅에 대고 절하고 그 발에 티끌을 핥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참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와버리고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니까 마치 깜깜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을 딱 켜고 아침이 동튼과 함께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이 깜깜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데 드러나라 그러니까 쫙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신났는데 거기에 정말 제가 어제 계속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말 성경에 나와요? 아니요,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야. 뭐를 선포했냐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이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시온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사모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딸이 그거 성경에 왜 성경 읽다가 왜 그런 말을 해서 이건 적용이다, 적용.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답답해도 탄식이 나와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는 즉시 김 빠진 풍선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계속 추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자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힘써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결국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네 하나님은 너 구해보라고 해라. 네 하나님은 없다.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뭐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시온의 백성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양심껏 정도를 가면 돼요. 자신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가라오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인은 7번 넘어지는 8번 일어나고, 결국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바라는 자는, 기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24절에 그 비밀이 그럼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어떻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면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용사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낼 수 있으려마는 말씀하셨잖아요. 나와라. 그러면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셔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위하는 자를 내가 위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주를 향하고 주의 뜻만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모든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천만인이 일어나 너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스탠드 어게인스트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왜? 양심껏 옳은 길을 하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니까.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자기의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을 먹는 게 자기 고기 먹는 거잖아요.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되리니 모든 육체가, 결국은 모든 열방이, 각 나라와 각 족속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각 족속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향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49장의 말씀은 제가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차례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역사의 운행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는 알렉산더가 대단한 것 같고, 뭐 알렉산더 로마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무슨 나폴레옹이 대단한 것 같고, 히틀러가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면 헬라어를 만들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헬라어로 전체 그 지중해 전체를 통일시켜 버렸고, 문명을 통일시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쉽게. 왜? 성경을 헬라어로 써야 되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서 문화를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등장시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쫙 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 이 대통령 이런 얘기하고 저거 다 하고 정치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각 사람의 자유를 하나도 꺾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세요. 그 하나님 편에 선자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운행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방향을 알고 거기에 같이 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방 회복이에요.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지금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성도를 통해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광한 칼 같은 것을 주시고, 우리 입에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많은 기가 막힌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보화들을 풀어놓으실 거라고요. 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나는 오직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소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비밀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름과 그 비밀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군왕도 어떤 것도 웃으며 떠들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무릎 꿇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서 다 깨져버렸다고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마지막 역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써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 합쳐서 이 세대의 미전도종족과 열방과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과 다스리심과 회복하심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 주님의 대사, 큰 일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